예. 신앙이 인격적 신앙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원하고 있는 성장하는 과정이 4단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단, 우리 한국에서는 성결교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 헬레식 교회가 함께 더불어 걸어가고 있는 이 교단의 교리는 보통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합니다. 4단계. 중생은 거듭중자, 거듭났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아들, 딸로 김씨다, 박씨다, 이씨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씨,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원한 백성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려고 나와보니까 그동안 내가 지은 죄뿐 아니라 내 부모 형제 3대 4대 지은 죄가 있어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모르고 산 죄가 많은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내 신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과거를 벗으라는 거예요. 닦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데 내가 이미 지은 죄가 있으니 그거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는 양이 대신 죽게 해서 그 피로 씻고 왔는데, 신약시대는 누구 피로? 예수 피로. 아멘. 예수 피로 다 닦아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거저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나는 의로워졌다, 자꾸만 나에게 나는 의로워졌다, 하나님 의롭다 믿으라고 하니까 아멘, 의로워졌다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암송하고 성경을 그저 암송하든지 저처럼 뭐 기도하다가 막 그냥 십자가 피를 보든지, 아, 그 피가 내 죄를 사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이게 가슴에 믿어지게 되면 그때는 내 가슴이 울렁대기 시작하더라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슴으로 들어오니까 통곡도 하게 되고, 그럼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하며 살까? 이 사례, 그분은 나를 위해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내가 죽기까지 나를 살렸는데, 하나님 자녀 권세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는데, 나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무엇하며 살까? 이게 사명을 찾게 되더라고. 이게 오늘 3번째 단계 신앙이에요. 3번째 단계.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나는 장로가 되고 싶은데, 나는 권사가 되고 싶은데, 나는 교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되고 싶고 이전에 벌써 교사를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했으니까 열심히 생겼으니 좀 교회에서 봉사해서 그것도 장도 주시는 거예요. 안수잘 주시고. 그런데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는 마음의 소원이 그뿐이지 하나님이 이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는 건 사흘 못 가. 길어야 3달 만에 시험 들어.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자들을 모아놓고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킨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선교 간다고 떠나지 말고, 목사한다고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선교가 받댔자 쫓겨올 테니까, 장로해 받댔자 시험 들 테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아멘.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가 권능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 전국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 증인, 내 증인 되리라. 구원받은 증인, 복받은 증인, 은혜받고 치료받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신앙 단계는 성령의 은혜예요. 1단계 하나님 자녀의 은혜는 성부 하나님 주시고,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아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건 성자 예수님이 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신령한 일꾼이 되는 데는 성령 보혜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 받지 아니한 충만 받지 못한 자를 직분 줘봤댔자 시험 들어 넘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늘 이것은 기도했는데 재충만 늘.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 아무리 새 거고 좋은 거라도 중간중간에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기름이라고 돼요. 기름 같다. 또 생수 같다고 그래요. 생수. 우리 몸에는 항상 생수가 필요하잖아요. 생수를 먹어야 되지. 생수를. 이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식물도 죽고, 식물이 없으니까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이게 물이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몸에는 피보다 물이 더 많아. 물이 70%예요. 피가 이렇게 도는 것도, 심장에 도는 것도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이 달라주는 거예요. 물이 피를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덜 먹으면 어떻게 해요? 피가 끈적끈적해가지고 돌다 막혀요. 이 70%가 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구를, 우주를 만든 것보다 가만히 또 이게 지구상에 또 수분도 또 70%예요. 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에 자랄 때도 어머니 자궁 속에 어머니의 아기 집을 직궁자 써가지고 자궁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지금 물이 가득 찼어요. 그걸 양수라고 그래. 물속에서 흔덩흔덩 살아가는 거예요. 10달 동안. 이게 이제 그 생수. 성령이 항상 충만해야 목사도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고요. 아멘. 장로님, 권사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최소한도 봄부흥회, 가을부흥회 성령 충만 운동을 1년에 최고 2번씩은, 최소한 2번씩은 했어요, 과거에. 근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2년째 못해. 우리 힐레식 교회는 눈치껏 빨리 지금 한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왜 제가 여기 와서 그냥 1시간이 할 걸 막 3시간씩 하느냐? 지금 4시간 가지고는 기별이 안 가, 간이. 근데 4시간만 작작해서 어떻게 했냐, 천상. 근데요, 어쨌든 제가요, 여러분 참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셨는데 고단하죠. 우리 장로님은 또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1시간 반만 있으면 화장실 안 가면 내가요 죽을 지경인데요. 아 그냥 3시간씩 부흥해야 돼요. 화장실 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 이게 내가 이게 병이나 나왔나 어쨌나. 어쨌든 간에 나았던 안 나았던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 성령이 오시면요 고장난은 고쳐 쓰시고 내 안에 오시면 좁은 마음은 넓혀주시고. 할렐루야. 예, 성령에 대해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은혜, 세 번째 단계 신앙. 나는 성령 충만한 집사인가, 권사인가, 장로인가, 목사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 첫째 성령. 이 성령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임했다고 그러는데 이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다래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성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 모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했다고 그래요. 그 신이 뭐냐면 성신 혹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속에 역사하던 또 예수님이 34년 동안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님의 영 그렇게
삼위일체 중에 한위 성령 그렇게 보통 말해요. 이거 삼위일체 학설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막 하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이 삼위일체 학설은요 아무도 만족하게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난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뭐 수학적인 예화 중에는 어떻게 해요? 삼각형 하면 어떻게 해요? 각이 세 개다. 세 개 중에 하나도 없어지면 삼각형이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좁은 머리로 이해할 때 하나님 그러면 삼각형 같으시다. 각이 세 개가 있는 게 삼각형처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창조도 하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속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치료도 하시고 능력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렇게 세 가지 역사가 한 하나님 속에 역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되고 있는 것뿐이다. 참 그건 뭐 꼭 뭐 같은 거 아니 코끼리를 만진 소경이 뭐라고 그래? 어떤 소경은 이거 코끼리가 별거 아니면 대문짝 같대 그런다고. 왜 그래요? 어디 만진 거요? 옆구리만 옆구리. 어머나 대문짝 같다네. 어머나 이거 그거 틀려 맞아. 에? 맞죠. 근데 맞대? 부분적으로 맞은 거예요. 옆구리는 담벼락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전부는 틀려. 어떤 또 소경은 또 만져보더니 어머나 큰 부채 같은 애 뭐 만진 거예요? 귀를 만진 거예요. 훌렁훌렁. 어머나 코끼리가 부채 같은 애 그거 틀려 맞아. 부분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로 볼 때는 틀린 거지. 어떤 소경은 또 어머나 코끼리가 큰 기둥나무 같은 애 뭐 만진 거예요? 다리 만진 거지. 기둥이 4개잖아. 또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는 틀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학설은요 이 좁은 머리 가지고 입술 가지고 나타난 문자를 가지고 나라마다 말이 뜻이 틀리는데 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놓고도 서로 옥신같이 싸우는 거예요. 보수신앙도 진보신앙도 또 싸우고 그래요. 근데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여러분 다 알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다 알게 되니까 걱정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도 생각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도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이 지을 때 하나님 닮았잖아요. 내 형상. 근데 거기 보니까 내 형상이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거기 창세기 1장에 우리 그러면 우리라는 말은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 사촌이 또 있었나? 왜 우리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의 형사니까 우리도 세 가지가 있다. 우리도 세 가지가 합해서 사람이 되었다. 세 가지가. 그 세 가지는 첫째 눈으로 보이는 게 몸이야. 몸. 두 번째는 사람 관계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 아멘. 이 마음은 사람 관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할 때는 영이 있어요. 아멘. 이걸 합하면 심령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있고 영 있고 지금 또 장로교나 감로교나 성결교나 또 조금 그 교리에 따라 또 옥신각신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심판하는데 그때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흠없이. 그러니까 세 가지 영과 혼과 몸 세 가지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이거를 관계로 봅니다. 우리가 윤리학적으로 보면은 관계인데요. 대신관계, 하나님 관계를 대신관계, 나와 하나님과 대신관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인간관계. 그 다음에 물질관계. 이 관계를 세 가지로 보게 돼요. 십계명에 보면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영으로는 하나님 관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육신은 사물관계 적당히 먹고, 할렐루야. 콩밥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으라고 준 거예요. 아멘. 예. 보리밥도 먹어요. 할렐루야. 예. 골고루 먹어야 돼요. 일반적인 뭐 동양 의학도 있고 뭐 서양 의학도 있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통계적인 걸 보면은 골고루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 비법이에요. 아멘. 골고루. 영양소 하면 보통 5가지 5대 영양을 따져요. 영양소.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건강한가 아닌가는 병원 가면은 제일 먼저 의사가 피를 뽑아봐요. 피를 뽑아서 어떻게 분석하냐면 5가지 영양이 골고루 있는 걸 보거든요. 5가지 영양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비타민 C가 없다, D가 없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비타민이 부족하면 생기는 그쪽 방향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병을. 우리 어릴 때는요, 골고루 안 먹고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양이 부족해. 근데 요새는요, 부잣집 아들, 딸이 영양이 부족하답니다. 그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실컷 처먹었는데. 어찌 된 게 그렇게 아주 뚱뚱하게 살도 찌고 다 했는데 영양이 부족한 거예요, 풀 뽑으니까. 왜 그래요? 골라 처먹은 거예요. 저 먹고 싶으면 처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이 어느 쪽이 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양 부족이야. 그걸 뭐라고 하냐, 가난한 피라 해서 빈혈. 당신은 빈혈입니다 그래요. 피를 뽑아보니까 가난한 피가 5가지 중에 3가지만 있고 2가지가 없어. 그럼 아무리 멋있게 생겼어도 그는 빈혈 환자인 거예요. 아니 어디 부잣집 아들 딸이 빈혈이 있을 수 있어요? 피가 가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좀 골고루 잡수시기 바래요. 사물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과정에도요, 영역도 필요하고, 마음의 양식, 마음이요, 자라면서 막 상처받은 사람은요 자꾸 남에게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어제 삭개오가 키가 적으니까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몸은 적지만 그 대신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 키 큰 놈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돼. 뭐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자, 근데 저도 여러분도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역도 얻고, 믿습니까? 말씀 보고,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게 주일학교 어디 다 여전대 남전대 다 갈라서 보니까 이게 빈혈이야. 요새는 구역예배도요 다 젊은 사람 기회보고 막 이러니까 빈혈이야. 왜? 젊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집에 가도 전부 다 시어머니 다 분가하고 대인관계를 배워야 돼요. 나는 구역들이요 섞여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꾸 시부모님도 관계하고 남의 시어머니도 만나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천국 가면요 동서양 백인 학인이 다 섞여 살아요. 아멘이에요. 천당 가는 연습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기서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섬기기도 하고 다 권사님 집사님 되기도 하면서 성숙하면서 잘 자라가야, 여기서 쌈박자로 소리 지르는 사람 그냥 가면요 변하지 않으면요 천당 가도 시끄러요. 아멘 좀 해요. 여기서 훈련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영도 있고, 영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육도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내 생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축복의 원리죠. 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점점 이 부흥회를 통해서 더 저도 여러분도 성숙해서, 아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사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평화와 축복이 임하는 사람, 가정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 보통 하나님 영은 성령, 마귀 영은 악령, 사람 영은 심령,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심령.
사람 영을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귀 영은 악하다, 악령이고. 사람 속에는, 심령 속에는 악령이 들어오면 자꾸 악같이 나는 거야. 악한지 도박장 가고 막 집안 망할 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들어오시면은 활때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노름방 하는 사람이 노름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구제하며 일해가지고 부모 섬기며 이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니까 내 손과 발과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이 손과 발을 누구에게 붙잡혀 사느냐? 성령께 붙잡혀 살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붙잡아 쓰시옵소서. 붙잡아 쓰시옵소서. 자,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 중에 한 분이다. 또 제사함 받은 자 속에만 들어오시는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인데 영상이 봉사할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지나간 날 하나님 아버지네, 아이고 하나님을 아버지 선교 사야 되겠네. 와보니까 내가 죄가 많은 거야. 죄를 발견해요. 아, 내가 죄가 많았구나.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그분 앞에 가려면 그동안 지은 죄를 닦아야 되겠네. 그리고 죄를 닦는 거예요. 이 죄를 닦고 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닦아요. 그러면 3단계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 있는 채로는 성령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악한 영은요, 자꾸만 죄만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죠. 악을요. 그러나 거룩한 영, 성령은 죄를, 잘못한 죄를 다 씻고 회개하고, 아,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나 용서했어요. 다 십자가 피로 씻고 깨끗하게 나오면 성령님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좀 의롭게 써주세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그런 게 있다고 하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게 하옵소서. 그래, 성 프란시스만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성령은 제사함 받은 자 속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먼저 물 세례 받잖아요. 당신의 죄는 사했노라. 예수 십자가를 다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 주어서, 예. 또 성도 안에 거하시며, 성령은 성도 안에 거하시며 보혜사가 되어주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예, 내가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나 말고,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피로 죄를 닦아주러 왔잖아요. 그 닦아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고아처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성령 도망갔네. 네, 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3일 만에 가는 게 아니라 뭐요? 영원토록, 천국이 오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머물러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너는 너와 더불어 나는 너로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성령이 성령. 예수님 속에 있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영원토록, 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뭐 하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이게 목사님 속에 성령이 거하시, 장로님 속에 성령이 거하시,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속에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면은 죄짓기 하다가 싸워 안 싸워?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 성령이 충만치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러면 재직해 그만하고 쉬고 뭐예요? 부흥해야 돼. 부흥해. 아멘. 부흥해야 돼. 부흥해야 돼. 부흥해.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부흥해 그러니까 뭐 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틈틈이 하세요. 할렐루야. 예. 부흥을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목회 시작할 때 목회 철학을 어떻게 그냥 주일날은 부흥회다. 수요일날도 부흥회다. 부흥회 우리 교회 해요. 1년에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합니다. 우선 1월 첫 주간은 새해가 됐으니까 성경에는 나팔절이랍니다. 구약시기는. 근데 새해가 왔습니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다 모여서 부흥회예요. 강사님 모셔서 부흥회예요. 그러니까 더 새해가 왔으니까 더 모여서 부흥회합니다. 아멘. 또 헌금도 또 세뱃돈 받을 때 해야 좀 할 수 있지. 또 돈 다 떨어지면 다 처먹지 말고 헌금 내가면서 그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럼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면요 한 2달, 석 달, 넉 달 또 막 열심히 주여 주여 내 말 뜻을 막 찬송하면 해야 돼. 근데 이게 또 봄이 오면 또 느른해져. 봄바람에 느른해가지고 괜히 복사꽃 핀뒤 사흘 갔다 오면 벌써 흐느적거리고요. 예, 벚꽃 구경 갔다 오면 벌써 늘어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요. 이러면 그때 또 부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5월 달에 부흥해야 돼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눈치껏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이제 5월 달 부흥이야 그러면 6월, 7월, 9월 이게 8월 뜰려가지고 수영장 갔다 오면 또 믿음 떨어져.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이것들이 그럼 천성 어떻게 해요? 8월 지나고 나서 9월이나 10월 달에 부흥해요. 그래야 겨울을 넘어가. 아멘 하세요. 저는 이거 아주 공식적으로 저는 아주 교회를 개척하고 50년 동안 이건 반드시 했어요. 반드시 했어요. 후임이 이제 아들 목사가 왔어요. 반드시 해요. 반드시. 자꾸 영적으로 충만 채워놓고 이것도 해야지. 정말 충만하면요 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냥 나가도 가면서 들어도 감사해요. 아멘. 그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틈을 탈 새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주일날 일주일에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당하고선 지금 교회 왔다. 그런 성도들은 전부 다 1000명이 왔든 2000명이 왔든 지금 이분들은 다 피곤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10분 설교하고 이게 아니라 저희는 반드시 지금 여기 부부싸움하고 온 장모님들 계실 것이고 집사님 막 그냥 살까 말까 하는 이혼 다다른 부부도 있고요. 막 그냥 그래요. 지금 교회를 이번만 마지막 오늘 꼭 마지막 하고 난 이 교회 안 나온다. 이러고 나온 신자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날 말씀의 화살이 그 사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악한 마귀를 내쫓는 그런 이게 사탄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나는 지금 부흥회하는 거 부흥회. 목사님 우리 강단에 지금 강사로 쓴 거예요. 지금 주일날 이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축도할 때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래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도 기도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또 기도받을 사람 쭉 서가지고 기도받아요. 내일 모레 애기는 날라고 오는데 이게 지금 애기 엄마 그러면 남편 아니야 같이 나와가지고 남편 보고 자기 부인 배꼽에 얹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무사히 잘 낳게 도와주세요. 도둑놈이 나오지 말게 하시고 깡패 사기꾼 하면 이 집 망하잖아요. 성령 충만. 세례요한처럼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 너는 10달 내 목사님 기도받으며 태어났다. 이게 10달 내 매주마다 임산부들이 안수받는 거예요. 걔들은 나는 아직 모태에서부터 목사님 매주마다 기도받고 태어났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경력이. 주여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여야 돼요. 이러면은
우리는 태어나는 자녀까지도 책임 있는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꾸만 저렇게 막 할아버지가 기도했고 목사 사모 여러분 뭐 장로가 되든지 너는 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장로가 되거라. 나는 아버지 고등학교 나왔지만 너는 대학까지 나왔잖냐. 막 그러면서 자꾸 심어놓으면요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성령의 비가 오면요 그 믿음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나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과거는 내가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면 싹이 나요. 비가 오면요 3년 전에 떨어진 살구씨가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목장을 다스려 가야 돼요. 이게 있어야 교회들이 이 마귀는 자꾸 시험해서 몇 명 부흥되려면 또 시험 들고 왜 그러냐면 그걸 그냥 두서 그런 거예요. 영적 해결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뭐 10만 가고 상담 안 해도 성령으로 거듭내야 되고 성령으로 재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성령이 그 속에서 같은 성령이 다 들어가 역사하니까요 다 그분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보혜사, 이 보혜라는 보자는요 보호한다는 보자예요. 해자는 은혜의 자, 은혜.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대는 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 모이지 마라, 5명 이제 모이지 마라 이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부흥운동을, 성령운동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자꾸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전부 다 일주일 내내 이게 TV 보고서 지금 거기서 은혜 받고 있네. 주여 주여. 이래가지고 이게 2년이 되게 지금 이지고 있으니 교회마다 지금 세계 교회가 지금 변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속지 마세요. 어차피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독감도 띄워놓고 다 놓고 지금까지 다 살아왔어요. 믿습니까? 뭘 그러고도 그렇게 뭐 겁나고 야단입니까? 주여 주여 믿사옵나이다. 예? 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면역성, 하나님 주신 모든 오곡작곡 다 골고루 먹고 마시면요 그것이 여러분을 다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담대해져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다니만 찬송하시며 나가보세요. 두려울 게 없어요. 아멘. 그래 가시고 성령 충만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아멘. 보호하시고 은혜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막 그래요. 이 성령이 기름 떨어지면요 빠다닥 말이지. 기계가 소리 나는 거지. 기계 떨어지면 기름 떨어지면 소리 나잖아요. 기계가. 그런 것처럼 불평불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범사에 감사해요.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되는 그런 축복이 이 귀한 성일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한번 또 보너스로 보겠어요.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냐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구나. 옳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말씀은 그 말이 맞네. 맞아. 아이고 부흥 강사님 그러더니 그 말이 꼭 맞네. 잠깐만 이렇게 막 성령 오시면요 깨닫게.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이 지금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성령 오시면요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줍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코로나 파도가 많으나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평안이 와야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성령이 우리로가 지금 떠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까닭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왜 안 나오시오? 왜 안 나오냐니까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주여,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는 갈 데가 없다고 그래요. 가도 뭐 환영도 않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시험돼서 몇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고.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 신월동 교회 저 나가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일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나? 저는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안 오세요? 지난주에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그때 갔는데요. 그 신월동 교회 문 앞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아는 우리 교회 아시는 권사님이 이제 있는데 권사님, 목사님 뭔 일이세요? 저 신월동 교회 이제 오늘부터 나오라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요새는요 다 문 앞에 조사해요. 근데 저기 그냥 잘 안 나오던 사람이 오면요 교회에서요 환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가려면 천천히 나오서 이 시대딸이 권사가 우리 교회 권사가 나 진짜 하여간에 참 헛권살 세워가지고 아버지 요새 교회가 그래요. 안 나온 사람이 나오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참 이렇게 됐으니 이게 지금 크게 지금 교회가 병든 거예요. 이런 전도하면 미친 사람인 줄 알아요.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인데 무슨 전도냐고 미쳤나. 지금 정부에서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정부 말을 듣고요 권사가 주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전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일수록 나가 전도하고 더 위에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라도 성령 받지 못한 대통령이 무슨 하나님 말씀 바꿨어요. 그 사람은 그런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요 하나님 모르면요 의학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말이지 통계학적으로는 의사 아들 딸이 더 약하대요. 의사가 100세 넘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 시골 할아버지 어려서부터 코딱지 떼먹고 하던 사람 100살 넘었는데 살았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정신적인 면역성이 강해야 돼요. 아멘.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하시고 서로 만날 때 부모나 자녀들 다 담대하라 평안해라 격려해 주시고 인간관계도 자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오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누구 은혜요? 주의 크신 은혜다. 찬송하며 살아가면요 내일 또 모레도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세요. 평강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라요. 담대하게. 또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해요.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나 같이 읽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 속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 말씀이잖아요. 주일 성수하라 이거 여러분 지키려고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쉬워요.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요 주일을 안 지키는 게 어려워. 무슨 말이요? 주일 하루만 범하면 못 견뎌요. 회개하고 막 저녁에도 가가지고 주의 용서해달라고 막 그래야 평안이 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주일을 지키려면 그렇게 힘들어. 누가 핍박하고 방해, 누가 또 손님이 집사님이 왜 교회를 안 오시나 그랬더니요 친정 어머니가 왔다는 거 3년 만에. 교회 나오다가 성에 나오다가 친정 어머니 어머나 엄마 오셨네. 그러더니 들어가서 안 나왔어 교회.
주여. 어머나 친정 어머니, 아이고 그래도 엄마 난 모시고 교회 가려고 했었는데 오셨네, 감사하네, 교회 갑시다 막 끌고 와야 돼요. 아멘. 그 교회로 와야 돼. 그 성령 충만한 딸이지. 그러다 보니까 친정 어머니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 성령에 충만하면요 11조 하는 거 아주 쉬워요. 11조가 막 더 나길 위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 영상 바꾸는 거, 나는 지금 예상돈 내가 지금 10,000불이요? 10,000불을 내가 지금 한국 가야 돼 지금. 그 난 지금 신나 속으로. 주여 누구를 통해 주실까? 아니 저 평생 뭐 우리 사람이 좀 걱정을 첩보이 많이 했어요. 부흥에 어디 조그만 데 갔다 오면은 또 뭐 500만 원, 100만 원 뭐 또 헌금한데 약속해놓고 오고 뭐 이래놓고 무슨 뭐 건축하자고 해놓고선 또 건축은 또 한 평 이러고 다니니까 이 사람이 불안한 거야. 이번에 그 교회 부흥에 갔는데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또 뭐 약속하고 올라나.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는 우리 사람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평안해. 왜냐하면은 다 하나님 믿고 주는 거예요. 아멘 받네. 다 믿고 줘요. 그렇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들어앉고 아주 배짱이 두드게 됐어요. 저 이상훈 사모가. 다 이게요.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역사해서 10배, 20배 할 수 있어요. 내 목회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10교회, 20교회, 30교회, 40교회 도와주면서 하는 게. 저희 교회가 제일 가난한 동네,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 뭐 지교회가 신월동 교회 얼마나 되는데 우리는 직접 간접적으로 했던 간에 교회를 세워서 그냥 세운 게 한 20대 교회 돼요. 가난한 동네도 생겨났지만 또 뭐 장로교, 감리교 다들 지금 신월 3동에도 교회가 한 10대 개 있어요. 한 동에요, 서울은요. 그런데도요, 장로교가 잘 되는 한국이잖아요. 감리교도 잘 되고 성결교도 기성교도 우리 예서이거든요. 그래서 성결교 간판 걸고 참 어려운 데가 많아요. 자, 그런데도요, 감사하게도 신월동에서는요, 장로교보다 감리교보다 성결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참 자부심이 있어요. 성결교회도 잘 될 수 있다. 성결교회도. 예. 가난한 교회도 목동같이 우리보다 10배나 잘 사는 동네도 여전히 교회가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신월동 가난한 사람이 모여도 도우며 사는 교회도 있다. 이거는 성령이 얼만큼 우리 가운데 역사하냐에 달렸더라고요. 성령의 도움는. 할렐루야. 우리 여기도 사실은 이 한인들이 많이 가까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가 지역적으로 어려운 교회인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 메추라기 만나가 사막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막에 메추라기가 저녁마다 왔잖아요. 저녁마다. 아니 200만 명이 실컷 이빨 사이에 메추라기 고기가 썩어서 냄새가, 그땐 칫솔도 없을 때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냄새가 날 만큼 먹었다. 그러면 메추라기 최소한도 한 사람 앞에 한 마리씩은 먹여야 할 것 같아. 메추라기 크지 않아요. 그래 200만 명이야. 그러면은 몇 마리 있어야 돼? 한 끼에 200마리. 아니 둘이 하나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100만 마리가 나와요. 와실. 그걸 잡으러 다녔겠어요? 거기 살지도 않아요. 제가요 그 성지순례를 2번, 3번 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메추라기 만나가 어디서 왔을까? 메추라기. 그런데요 깨달음이 왔어요. 거기는요 해오리 바람이 많아요. 해오리 바람. 여러분 해오리 바람 아세요? 해오리 바람이 한국에서 그냥 세게 불면요 빨래줄에 빨래가 막 돌아가 이렇게. 이래가지고 올라가요. 저기가 떨어져요. 이 해오리 바람이 거기가 쉬잖아요. 그러면 거기 떨어져요. 그게 딱 이 사막지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됐으면요, 거기서 이 지중해에서부터 해오리 바람이 종종 일어나요. 지중해는
땅 가운데 바다가 있다. 이게 지중해인데요. 그 해변에 뭐가 많이 사느냐면은 메추라기가 살아요.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메추라기가 많이 살아. 근데 거기 있던 메추라기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걸어가는 이 광야 사막길에 거기 와 떨어지는 거야. 얘들이 그러면 저절로 날라온 게 아니라 해오리 바람이 종종 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면요, 모래가 2m, 3m, 5m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떠요. 이러다 가다 치면은 이 사막이 확 팽겨가지고 시작한 데는 모래가 저가 딱 떨어지면 거기가 산이 되고요. 이렇게 변화가 와, 지형의 변화가 올 만큼 세요, 세월이 바람이. 그게 지중해 해변에 확 일어나면요, 메추라기가 50마리, 100마리, 1000마리 막 돌아가. 뺑뺑뺑뺑 돌면 200바퀴, 300바퀴 막 돌면서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치고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딱 이게 해오리 바람이 시드는 거야. 잠자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먼 거리를 돌아왔으니까 어지러워 안 어지러워? 메추라기가 어지러우니까 해로게 누워있는 거예요. 잡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고 산 거예요. 와, 저요 성지순례를 이걸 목사님이요 젊었을 때 갈 것 같아. 그래야 이게 써먹는데 늦게 가니까 이제 써먹는 내가. 아, 그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바람을 조종하시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 여기 힐리십 교회도 우리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면요 4춘, 8춘, 9춘, 3년 후배, 50년 후배 다 여러분이 막 몰고 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전도 바람, 은혜 바람을 일으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시면 능력 주시고 평안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각가지 은사를 주시는 성령께서 예, 우리들에게 어떻게 할 때 임하는가?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니까 5절까지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사모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하리라? 예, 성령 받기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이번 부흥에 성령 받아야지 기다리면.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성령 받을 때는요, 막 목사님들이 준비 기도를 막 2주씩 했어요. 2주간 동안 막 다음 주간에 부흥이 하니까 우리 준비 기도 합시다. 2주간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막 성령 충만히 오시는 강산이 안무개 목사님 막 기도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걸 나와가지고는요, 이게 없어졌어요. 난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요, 이렇게 준비 기도하는 기도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준비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항상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내일이지만 또 다음 주일에 오면은 여러분은 성령 충만 또 밖에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오늘도 세우신 강사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늘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모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한 마음, 일심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 달라고, 오직, 성경에는 오로지, 옛날에는 오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1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모여 힘쓰더라. 힘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코로나 지나면서 다녀보니까 주여 하는 기도를 다 까먹었어. 교회들이 10교회 중에 8교회 까먹었어. 주여. 우리 고성원 목사님 이 본인 찬송가 할 때, 인도할 때 주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오물딱주물딱 하느라 그 속이 상하더라고. 고성원 목사님 잘 기억해요. 이거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모를까?
어떤 교회는요 주여 했다가 쫓겨났다는. 목사님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고성훈 목사님 어디 갔어요? 손 좀 들어봐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합시다 할 때 주여를 선창해야 돼. 주여를. 강단에서 어차피 지금 교회는 강단 중심이에요. 강단에서요 주여. 여러분 주여하고 합심은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나여하고 가만히 하는 거 어떤 게 좋아? 기도가 어떤 게 더 나와? 그럼 나여 하면 나도 안 나와. 주여 있어야 돼. 아니 왜 이거를 잊어먹은지 몰라. 이것이 참. 그게 왜 그러냐니까 밤낮 코로나만 보는 거예요. 코가 다 쑥 빠졌어요. 주여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누구 집에 왔어요? 주님 집에 왔잖아요. 주여. 아니면 뭐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아버지 하든지.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여를 좀 꼭 하도록. 다음 주일에 찬송가 부를 때 여러분 고성훈 목사님 앙컬랑은 아버지 목사님 하라고 왜 왔냐고 그렇게 고발 좀 해요. 하고 이제 막 여러분이 싫어할까 봐 그러는 거야. 이민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지적으로 빠지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정 의. 의는 행동인데요. 행동이요. 지식이 머리고 가슴이 정입니다. 이게 지식이요. 찬송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가슴으로 보내면 O형이든 A형이든 B형이든 피가 확 손발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지정의. 아멘. 그래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져요. 그래서 주여 하면요 벌써 사탄이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장악했던 것들이 벌써 주라고 부르는 사이에 물러가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았던 마음이 흘리는 거예요. 한번 연습합시다. 연습해. 이거 부흥회 때 이거 연습해놔도 이거 다음 주에 나올까 말까 한데, 자, 주여 시작! 주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주여 해야 돼요. 한국교회 주여가요 세계교회를 감동시켜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저는 뭐 필리핀에 가든 어디 가든 간에 이거부터 해요. 제가 두 가지 하는 거 있어요. 또 하나는 찬송가 부르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아멘을 해라. 그건 나보고 무식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찬송가는 아멘이 있지만 어떤 찬송가는 아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당신이 무식한 거야. 그 가사 지은 사람이 바빠서 아멘을 빼먹은 거야. 이 작곡가들은요 가사 있는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은 사람, 가사를 지은 사람이 아멘을 넣었으면요 아멘까지도 그걸 붙여놔요. 그런데 가사를 지은 사람이 아멘을 안 썼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멘을 넣고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 내용을 무엇이 하셔도 마지막 아멘 안 하면 안 돼. 아멘 좀 하세요. 아유, 성령이 충만한 자가 찬송가를 이거 제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아멘 좀 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들이 이거 만드니까 이게 그냥 넣고 있는 거야. 그냥 넣고 있는 거야. 이거 찬송가 이게 편성 우연 중에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주여 주여. 그래서 부를 때는요 우리가 고쳐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다 부른 마지막에 아멘 하면요 훨씬 정확함이 있고요. 아멘 들으면 옳습니다. 내가 부른 찬송가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도 이 뜻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 포함된 게 아멘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멘을 좀 꼭 넣습니다. 나는 목사님 이거 좀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헬리스교 이렇게 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이 교회니까 찬송하는데 아멘. 이거 하다가요 우리 교인들은 이거 50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딴 교회 가서요 하려고 다 조용하는 거예요. 없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은혜가 없네 그래가지고 아멘 하려고 하는데 다 조용하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 달라요. 한 사람 여러분이 이거 아니 이거보다 더 잘하는 아멘 말씀 드릴 때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솔직한 말로 아멘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속이 좋아? 기분 나빠요?
좋죠. 어이고 그냥 앉아갈 침만 질질 흘리고 있으면요, 저게 은혜를 먹는 거요, 마시는 거요. 답답해 죽겠어요. 아멘 아멘 이러면요, 어머나 저 다음번에 집 사줘야 되겠네, 권사님 이게 막 생겨요. 막 그 하나, 인간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 마음 어떻겠어요? 여러분, 인간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럴 때 그 교회는요, 부흥이 되게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접목하셔야 돼요. 꼭 접목하시면요, 변화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꼭 있어야 돼요. 이걸 빼앗기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은요,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잃은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회복 부흥회니까 아멘도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돼야 돼요. 예, 또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사순절에 기도했는데 일수는 열흘인데 오순절 날에 성령 임했다는 거예요. 예, 열흘 동안. 우리 교회 우리는 지금 3일밖에 안 됐는데 부흥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는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 했답니다. 열흘 동안. 예. 하여간 짧은 부흥회지만 그 대신에 우리가 따따블로 1시간에 2시간, 3시간 했으니까 하여튼 거의 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한 만큼, 간구한 만큼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셋째, 성령이 임한 결과입니다. 신령한 귀가 열려서 바람 같은 성령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자, 가득했다.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바람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 같은 소리, 마이크에 바람이, 바람은 소리를 통해서 알아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무슨 풍이에요? 동풍이죠. 서쪽에서 불면 서풍이죠. 이 바람이 뭐예요? 공기, 기압골이 움직이는 걸 바람이라고 해요. 여기 지금 공기가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바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가 나왔나? 저 무슨 소리야 저거는? 에어컨 소리는, 지금 에어컨 소리가 나는 만큼 저 바람도 어떤 강력한 힘은 없지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귀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 같은 바람이 아닙니다. 에어컨 바람도 아니에요. 바람 같다고 해요. 같다고. 이 바람 같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는 생기라고, 생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게 장로님 살아있는 게 뭘로 증거하는 거예요? 코로 바람이 들어가면 살아있고요. 안 들어갔으면 죽은 거예요. 이게 코가 살았다, 영역이 살았다처럼 성령의 바람이 성령을 생기라고 하는데 영적 생기가 들어가면요, 기도가 살아요. 찬송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봉사할 마음이 살아나고요.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소리가 귀로 들렸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소리가 듣는데 들으면서 저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맞아. 찬송가 부를 때 아멘을 앉는 것은 바빠서 앉는 거구나. 그럼 내가 한가할 때 넣어야 되겠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은혜롭구나. 그러면 그 소리가 여러분이 옳게 느껴졌다면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제가 지금 성령 받고 나서 경험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똑같은 성령이 지금 이 시간 활동한다면 여러분 속에 반드시 여러분들 그것이 옳다고 인정할 거예요. 옳다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성령이,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소설책, 만화책, 뭐 이런 것들, 영화 같은 거,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재미있어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졸리다? 그건 뭔가 지금 악령이 가리고 있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바람 같은 소리를 역사하니까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영적 귀가 열린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죠. 영이 살아나서 아멘, 아멘,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시작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말씀들이 계시록에도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예. 벽다귀 같은 에스겔서에 보니까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해골골 같은 그런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다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살갗이 펴지더니 일어나더니 할렐루야,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아멘. 이게 성령 바람. 아멘.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린 거예요. 성령 거듭나면요, 첫째 들을 귀가 열려져요. 그래서 막 다음 주에 또 말씀 들어오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니까요, 예, 따라합시다. 불같은 성령이 눈이 열리게 해서 불같은 성령이, 예, 보게 하는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역사를 눈으로 시각적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눈이 열렸다, 신령한 눈이 열렸다는 건데요. 자 보세요. 이 성령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요, 몇 가지예요. 첫째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개똥벌레 불도 빛이 있어요. 연탄불도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불이 강하에 따라서 빛이 더 밝아져요. 그 불이 있으면요,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머나 집사님이시네, 어머나 권사님이시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예,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제 보이고, 목사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나 나나 똑같은 거지. 이거요, 지금 성령 거듭나 안에서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성령이 불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보여요. 아멘. 장로님이 보이고요, 권사님 보이는 거예요. 왜 재직 개혁하다 당회하다 싸우느냐? 집사가 집사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하나님 집이나 두려운 집인데 여기서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싸웠던 걸 회개하는 곳이지. 여러분, 참, 예, 사람 집에서 띵깡 놓고 그래도 경찰에 고발하면 법에 걸리는데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돼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빛을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무엇을 동반하냐? 불 같은 성령은요, 불은요, 열기가 있어요. 열기. 우리 몸을 앉아가지고 열이 뜨뜻해야 살았다고 하지, 차에 차면 죽은 거예요. 아멘. 말씀할 때요, 말이 뜨거워야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냉랭한 말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은요, 반드시 우리를 뜨겁게 해요. 찬송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아멘. 그분 기도시키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좀 성령이 충만한, 아멘.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자를 향해서 일하고 싶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 속에는요, 힘이 있어요. 자동차가요, 불이 붙으면요, 엥 가게 돼 있어요. 엔진에 불 붙으면. 아무리 좋은 독일제 차라도요, 기름 떨어서 불이 안 붙잖아요. 집만 실어놓고 빈 차도 못 가요. 부르릉피. 이게 왜 이래? 부르릉피. 새 차인데 왜 이래? 헌 차라도요, 중고품에도 기름도 부르릉 가게 돼 있어요. 80 먹은 노인 성령 충만하면 주일날 나와요. 집행이 짓고 나와요. 20대 건장한 청년도요, 술 취하면 자빠져 자요. 성령이 취해야 나와요. 믿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시작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이 불이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찬송의 불도 붙게 하시고 기도의 불도 붙게 하시고 아멘. 그래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막 하시기 바래요. 참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고성원 목사님 보내줘가지고 제가 항상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봅니다. 언제 이렇게 이따금씩 하고 있으면 그 어느 교회 찬송하는 소리하고 이렇게 목사님들 성들이 지금 저 미국 힐리식교회 지금 찬송가 부르고 예배 준비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럼 한참히 보다가 저 찬송가 인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찬송 잘 부르네. 내가 이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잘 부른다고 소문났더라고. 내가 그랬어. 근데 여러분 상당히 실력이 있어요. 힐리식 교회가요. 유튜브로 들어오면은 상당히 은혜로워요. 은혜롭고 막 좋아요. 누구 아들인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하여튼 어떤 교회에서 단독 목회하라고 이렇게 고성원 목사 보내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했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담임 목사님하고 여쭤보라고 했어요. 목사님, 이 교회에서 내가 별로 쓸모없으면 딴 데로 가고 어쩌고 하여튼 어쩌고 이렇게 물어봤는가 모르겠네 했던 거니. 그래서 여쭤봐서 자네 여기 필요하다면 코로나 때인데 교회마다 있는 교회도 잘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 자네가 꼭 필요하다 그러다면은 더 있는 것이고 떠나도 괜찮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 갈 수도 있고 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 말도 안 했나 어쨌나 했던 거니. 근데 이게 참 찬송가 하나 인도하고요. 거기 나는 이쪽에 서 있는 자매님이 난 전원주 사모인 줄 알았어요. 고은주 사모인 줄 알았어요. 키가 힐쭉하니 난 그렇게 보이더라고. 했더니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누구지 모르겠어. 그냥 어떻게 키만 크면 무작정 난 며느리 같아. 그런 전원주 사모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래. 내가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 자세히 봤어. 그냥 그랬더니 아무리 자세히 봤다지 여기 밑으로 안 보이니까 이게 지금도 확실하게 난 만나면 누구지 모르겠어. 그냥 어떤 분이에요 지금 여기 계시? 그래가지고 키가 크니까 무작정 사온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참 너무들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 헬식교회 참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나 여러분 이렇게 참 오늘도 밤늦게까지 이렇게 참석하시고 은혜 받고 화장실 가는 사람도 없네. 주여 감사하네요. 근데 성령이 제 속에 여러분 속에요. 어떤 때는 바람같이 어떤 때는 불같이 아멘. 가슴은 뜨겁게 믿습니까? 길을 신령하게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기 불같은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4절 말씀 보니까 4절 말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 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이거를 세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이라고. 근데 다른 언어 기도하다가 막 날날 빠빠 찌찌 꾸꾸 하는 방언도 있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 날날날 방언이냐 찌찌하는 방언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번역하면 통역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몇 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동네 사람 민족 사람 유대교인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김 집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 집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할 때 세방언 하는데
옛날에 헌방하는 거예요. 모였다면은 치맛바람 일으키고, 모였다면은 김이사가 왔다고, 접시가 2개가 해졌고 막 숟가락이 구부러졌다고 막 그러고, 맨 그런 얘기에다가 봤냐 안 봤냐, 구부러진 거 뭐 봤냐, 이렇게 쌈박질하는 게 아니라 그게 헌방언인데, 여기 새방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날랄랄랄랄랄랄 하더라도 그걸 번역해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난 밤도 도우신 거 감사합니다. 감기 들은 거 낫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든지 영어를 말하든지 그 번역하면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 하든지 항상 보니까 새방언 하는데 내용이 하나님이 큰 역사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요, 언어가 바뀌어요. 바뀌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가 된다로 바뀌시고,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로 바뀌시고, 싫어요가 좋아요, 미워요 사랑합니다. 이거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의 문이 열립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거를 조영규 목사님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내지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 기분 나쁜 말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싫은 말을 하면 그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자라라, 빛이 있어라. 창세기 1장에도요 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했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영상 때문에 입을 여는 대로 말하는 대로 주위 사람 영향이 가요. 내가 여기서 10분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다 여러분 기분 나빠집니다. 제가 여기서 소망 있는 말하게 되면 괜히 소망이 생깁니다. 찬송가 할 때도 기왕이면요 좀 신나게 자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 아주 괜히 들은데, 찬송가 할까요 말까요 이지다고 있으면요 부를 마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가 있어요. 악한 악령이 들어오면 악한 마음들을 움직이게 되고요. 근데 성령이 우리 역사하게 되면요 새 방언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소망 있는 말이 나오고 사랑 있는 말이 나오고 할렐루야 감사한 말이 나오고, 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의도 교회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입학하면서 그 교회를 자세히 봐서 그런데요, 언어 바꾸기 운동을 얼마나 조영규 목사님 하는지 몰랍니다. 거기 가면 매일매일 설교할 때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운동이 뭐냐, 방언, 무작정 방언 터지게 하는 거예요. 막 기도, 더 기도해, 더 소리 높여, 막 그래가지고 랄랄랄랄 빠빠 찢지 막 그냥 막. 그러니까 거기는요. 근데 지성적인 사람들은 방언하기가 어려워요. 기도시키면 주여 하라면 나요 그러고 뭐 꼭 소리 질러야 하나님 기먹었나 이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적인 사람들은 방언은 받기 어려워요. 근데 감성적인 사람들, 이게 여성이 더 많아. 여성이 감성적이니까 빨리 방언을 받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요, 감리교에서는 지적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방언 받는 사람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다 어디 순복음교회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 교인이 몇 명이냐, 다 장로교 감리교 교인들 훔쳐갔다. 훔쳐간 거 아니에요. 다 그리 간 거지. 방언했다고 자꾸 시험 드니까 그리 간 거예요. 거기는 막 방언 장사하니까 다 거기 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감정이 예민하고 막 그 정적인 사람들 가. 그러니까 막 으쌰으쌰하고 막 주여 막 랄랄 빠빠 찌찌 끄고 막 이래가면서 막 이러니까 뭐 그냥 금방 부흥된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 감리교는 다 감정 있는 사람, 정적인 사람 쫓아내버리고 지적인 사람 앉아가지고 쩍쩍하고 그냥 신학적으로 이짓하고 있으니, 이게 그래가 조영기 목사님이 욕먹었는데 욕먹을 거 없어요. 저들이 보낸 거예요. 아멘해요. 이게 교회 안에는요 정적인 사람도 필요하고요. 예. 근데 말을 안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금방 잔소리 나가지고 막 근데 말 많고 감정 많은 사람들이 방언 받아야 돼. 자꾸 주들 자기 감정 얘기만 한대. 성령이 충만. 어쨌든 지적인 사람도 그렇고, 내가 지적인 한국말 하더라도 뭐 이것도 영어도 아니고 막 빠빠 찌찌 하더라도 하여간 그 내용이 하나님 역사 높으신 은혜 이것들을 막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언어가 변화가 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해요. 하나님 내 입술을 고쳐주세요. 내 입술에 새 방언을 주세요. 이제는 안 된다가 된다로 하게 하시고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로. 우리 교회 좋아요 이 말 해야지. 우리 교회는 참 뭐가 나쁘고 나쁜 것만 있겠어. 좋은 것도 있지. 아멘이에요. 근데 좋은 걸 자꾸 보고 골라내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이 원하시는 새 방언이에요. 아멘. 부부간에도 좋은 거 자꾸 얘기하면 좋은 부부가 돼요. 나쁜 거 자꾸 사흘 동안 얘기하면 사흘 후에 나흘째 이혼해요. 아멘이에요. 지금 연세가 몇인데 벌써 또 아직도 또 이혼하려고 그래. 80에도 황혼 이혼을 하더라고요. 주여. 그러니까 교회도요 항상 영적 새방언 할 수 있도록 자꾸 은혜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새방언 자꾸 기도 많이 하고. 여기 지금 오순절날 열흘 동안 부르짖으니까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언어까지 바뀌고 듣는 게 바뀌어지고 보는 게 바뀌어지고 입이 열려 말하는 게 바뀌어지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마침내 베드로가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담력 얻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하니까요 하루아침에 은혜 받고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3,000명이나.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막 설교합니다. 도망다니고 숨어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0일 41 보니까 3,000명씩이나 세례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니 4,000명 5,000명 모인 거죠. 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헬레스교회가 참 몇 년 동안 됐죠?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27년이요? 27년 동안 얼마나 이 지역에 자연의 바람도 많이 불지만은 시험의 바람이 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시험에 불려서 날아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다 나는 여기 교회 이 근처 오게 되면 저 이렇게 높이 자란 나무 저게 뭐예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이게? 아니 이게 애골수로 쫙 자라고 태풍이 안 불어지고 계속 있더라고. 대단히 질긴 나무야. 그게 뭐의 이름이? 판추리? 밤추리? 뭐 굵지도 별거 아니고 쭉 올라가가지고 막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요. 근데요, 여러분이 참 그런 밤추나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것 참 축하드리고 고마웁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민교회들이 참 이게 성령의 바람도 강했지만요, 이게 시험의 바람, 마귀 바람이 많이 역사했어요. 근데 그런데 다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근데 바람이 불면서 부러지는 나무도 있고 흩어지는 나무도 있지만요, 서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더 튼튼해진다고 그래요. 바람 때문에. 서쪽으로 불 때는 동쪽이, 동쪽에서 불 때는 서쪽이 해가지고 이럴 때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운동할 때 근육이 자꾸 움직이다 보면 튼튼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식물도 근육 운동한답니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 바람 안 타고 안 자란 나무는 없다. 다 바람 불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꺾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서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서 우리 헬레식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앞으로 10년이 좀 지나간 후에 여러분 공로자인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불같은 성령여 184장을 한번 찬송을 힘차게 부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요. 한번 찬송 불러봅시다. 불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가사가 바뀌었죠. 불같은 성령여 옛날인데 불같은 주 성령, 그렇게 이제 주님 역사하던 성령. 우리 한번 찬송 불러요. 이런데 피아노 치면 좋은데 피아노가 없네요. 피아노 치시고. 불같은 성령 찬송 부르는데 좀 뜨겁게 불려야지 냉랭하게 부르면 새방언이 안 되죠. 한번 박수를 쳐가면서 찬송합니다.
성신여 간구하니 주성령 간구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르에 나의 몸과 영혼과 주의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걷다 바치고 피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세요.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할렐루야 입술에는 새 방언으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왕이면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바람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